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더 상응치 못하며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네, 오늘 합동 전도제입니다. 어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주 항공 또 사고 희생자를 위한 49제가 열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제가 무안공항에서 여러 가지 유가족들을 위한 아이 돌봄도 했고, 또 더불어서 간식과 그리고 커피랑 음료수도 다 제공을 했습니다. 이 광주 지역에 있는 5개 종합복지관과 함께 했고요. 또 더 프라미스라고 국제 구호단체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항상 큰 재난이나 사고가 나면 누구를 원망하기 바빴는데, 이번에는 그런 원망함 없이 오직 고인들의 극락왕생만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잘 회향이 돼서 굉장히 평화롭고 또 의미 있고 보람된 또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세상 만사가 다 늘 그렇지는 않듯이 광주 무각사에서 했는데, 같은 시간에 또 금남로에서는 또 진보와 보수가 각각의 목소리를 키우면서 굉장히 강력하고 큰 또 시위가 열렸습니다. 다행스럽게 폭력 사태는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분노를 일으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끼쳐다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이 괜히 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쌓여서 전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분노를 꼭 이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고요한 시간을 갖고서 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또 오갈 데 없는 고온을 위해서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주는 것이 이 세상 시끄러운 이 세상 속에서 잠시나마 멈추는 그 고요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간 그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불교에 대한 신행이 더 깊어져야 이 세상에 어지러움을 멈추게 하는 그런 길을 가게 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세상에 대한 이야기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신신명의 개송입니다. 다은 다려하면 전불상응이니라나 모아이미 다부 저런 전려하면 무처불통이니라나 모아이미 다부.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더 상응치 못하며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말들이 많습니다. 각자 말이 많고 또 생각도 다 번뇌라고 하지요. 번뇌가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을 어지럽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의 행복의 길과는 멀어질 뿐이고, 다만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했습니다. 말과 생각이 끊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 불안, 또 누구에 대한 원망, 저주 등으로 머릿속이 그렇게 어지러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끊어진 자리, 그 넘어서서 생각까지 끊어지게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평화와 또 열반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다만 이렇게 오늘같이 천도제를 위해서 모여서 함께 고인들을 기도하는 이 자리만이라도 오직 다른 모든 생각을 멈추고
자비의 마음으로 극락왕생을 기원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와 열반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노스님께서 절에 계시는데 한 부잣집에서 와가지고 좋은 그 축원을 해달라고 큰 돈을 시주를 했어요. 그 스님이 내가 누구보다 더 이 집안에 귀한 복이 되게끔 내가 축원을 해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시간이 돼서 스님이 연부를 하고 축원을 하시는데 축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집에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 죽고 그 다음에 손자 죽어라 이렇게 축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축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죽어라 다 죽으라는데 이게 뭔 축원이겠어. 그래갖고 이 뒤에서 내가 큰 시주까지 했는데 이 집안을 쫄딱 다 망하게 하려고 저 스님이 제정신인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축원이 끝난 다음에 크게 항의를 했습니다. 제가 축원을 해달랐지 우리 집안에 저주를 언제 퍼부으라고 그랬습니까? 원망을 하니까 아니 내가 이보다 축원을 잘한 게 없는데 왜 그러시는가. 아니 그러면은 손자 죽고 아버지 죽고 할아버지 죽어야 되겠는가. 집안에 차례가 돼서 먼저 갈 사람 가고 그 다음에야 그 다음 사람 가고 하는 것이 큰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 집안에 좋은 복이 되니까 내가 이 법문을 한 게 아닌가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그 스님의 속 깊은 뜻을 알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차례를 맞춰서 가는 것도 같은 법문이었잖아요. 똑같은 법문이에요. 근데 이제 해석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우리 집안을 죽이려 하는가 싶겠지만 또 어떤 사람이 이 해설을 다 듣고 나면은 아이고 이 집안에 잘 되라고 이렇게 기도를 잘해 주시는가 하는 기쁨과 슬픔이 같은 말에 이렇게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면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안 좋은 면, 부정적인 면, 나쁜 면, 불길한 면을 볼 것이 아니라 늘 좋은 면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효자는 5 종류의 효자가 있다 합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여러분들은 다 효자인데 효자 효녀인데 첫 번째 효자가 법증 효자라 그랬어요. 법을 증득한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돼서 출가해서 또는 제가자로서 열심히 수행 정진해서 깨달음을 얻은 이가 큰 효자 효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심효자라 했습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케 해드리는 것도 효자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부모님을 불안에 떨게 하고 그런 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편안하게 자식 걱정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큰 효자다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부모님의 그 업무가 걱정하는 게 부모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긴 한데 어쨌든 최대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린 것이 효자 효녀다. 그 다음에 수순효자라 했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도 효자 효녀다. 우리가 보통 보면 부모님의 뜻 연세 드셨으니 뭘 잘 모를 것이다 라는 생각에 자꾸만 부모님과 뜻을 달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또 근심하는 바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 은사 스님은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 3시간 전에 가세요. 3시간 전에 도착을 해. 그 전에 직지사에서 암자에 갔는데 암자까지 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10시 20분까지 와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7시 20분에 가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5분밖에 도착 안 하는데 스님에 가시면 차단도 준비 안 돼 있고 아무도 그쪽에서 오히려 당황합니다. 행사 준비도 안 됐을 텐데 그러니까 이따 가시죠. 1시간 뒤에 저랑 가시죠. 그래서 그래 알겠다 하더니 갑자기 30분 만에 홀로 가셨어요. 가시면서 뭐라고 했냐고요. 우리 사제가 들었다는데 묘장이가 기다렸더니 오지도 않고 같이 가자더니 오지도 않고 아니 나는 1시간 뒤에 가자고 했는데 30분 만에 못 기다리고 올라간 거야. 그래서 내가 쫓아가봤더니 아무 자리가 준비가 안 된 거야. 차단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암자 주지가 당황을 해가지고 본사에 주지 스님은 오셨는데 차단도 안 돼 있으니 당황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스님은 뭐 하시나 봤더니 오갈 데가 없으셔가지고 법당 주위를 뱅글뱅글 돌고 계셔.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저랑 차 한잔 하시죠 하고 제가 그냥
왜냐하면 마사 주이신들은 되게 잘 차려드리려고 준비하니까 그냥 있는 거 해가지고 대충 제가 직접 차 내려드리고 했는데, 도대체 스님은 왜 그렇게 이렇게 서두르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종단의 뭐 호계 원장이니 뭐 종회 의장이 주요한 직책을 많이 역임을 했는데 2번 정도 늦어서 아주 그 행사에 지장을 준 적이 있어서 절대로 내가 다시는 늦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에, 지방이면 무조건 전날 가시고요. 전날 하셔도 항상 3시간 전에 도착을 목표요. 3시간 전에 출발이 아니고 3시간 전에 행사장 도착이 목표예요. 그래서 그냥 법당에 가셔가지고 기도를 혼자 하시더라도, 아무도 누가 돌아보는 이가 없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 목표를 갖고 계세요. 이렇듯이 어른들은 나름의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내 뜻과 다르고 저분이 도대체 왜 저러시는가 싶겠지만 근거가 있으니까 그 뜻을 따라주는 것도 효자, 효녀가 될 것입니다. 물질 효자라고 또 있어요. 4번째 물질 효자. 이건 뭐 안 들어도 알겠죠. 자식이 잘 살고 용돈 잘 드리고 뭐 음식 잘 사다 드리면 이제 이것도 효자, 효녀다. 그 다음에 사후 효자라고 있어요. 사후 효자. 죽은 다음에 무슨 효자가 있겠어. 그죠? 근데 있어요. 사후 효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사후 효자, 효녀가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윗대 조상님들, 또 이제 연세 드셨으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사후에는 해드릴 게 없어요. 어느 종교도 뭐 해줘봤다 의미가 없어. 하지만 불교에 이렇게 천도제만은 사후에 효자, 효녀를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효손, 효손이자 효자, 효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49제 또 천도제 지내는 공덕으로 우리 불자님의 가정이 다 평안하고 집안이 무탈하면서 모두를 용서해서 품어주고 다 따뜻하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불자님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